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엑서사이즈를 하나 하십시다. 자, 어떤 사람인데 저한테 참 잘해줘요. 참 잘해줘. 그런데 머리로 잘해줘. 머리로. 어때요? 좋을까요? 아닐까요? 예, 좋게 해주는데 머리로 잘해주는 사람은 갈수록 부담스럽고 싫지요. 이번에는 나에게 잘해주는데 영혼으로 잘해줘. 이 시대에는 거의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이 잘 안 되실 테니까 가슴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나한테 잘해주는데 가슴으로 잘해줘. 이번에는 어떨까요? 좋지요. 좋지요. 그리고 영혼으로 잘해주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가 됩니다. 영혼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가짜요. 믿어도 가짜요. 그냥 머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독교를 보겠느냐? 그러면 뭐 그게 문제 없죠. 세상 끝에 기독교가 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은 사실 아니시고 다니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세상 마지막이 되면 지식이 늘어나. 지식은 머리의 것일까요? 영혼의 것일까요? 머리의 것이죠. 그리고 바빠져. 모든 게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는 일은 영혼의 일일까? 머리의 일일까? 예, 머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영혼이 피어난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뜻이죠. 참 이상한 시대예요. 지금은 뇌의 시대예요. 거의 모든 것이 뇌로 되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끝을 이제 알아요. 우리는 138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더 안 통해. 지금 웃는 분들은 통하시기를 바래요. 예. 뭐 그 정도가 아니고 부모 자식 사이가 잘 안 통해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잘 못했어요. 뭐 자식을 거의 소유로 생각했어요. 잘못하면 때리고, 그 아버지 말에는 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맞고 틀리고 가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서의 그 위상이 함부로 이렇게 회파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영혼으로 살던 시대니까. 영혼은 모든 것을 존중해요. 꽃 한 송이도 존중해요. 머리는 아니야. 돈 안 되면 끝이야. 부모도 돈 안 되면 끝이야. 그때는 뭐 자연과 이렇게 살잖아요. 자연이 우리의 큰 부분이었죠. 자연은 어떻게 머리로 어떻게 안 되잖아요. 나무 보는데 이렇게 머리로 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영혼으로 느끼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던 시대죠.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뇌로 돼요. 인간 시스템이에요. 모든 게.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인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많이 억눌렀고 뇌가 많이 발달이 돼서 참 깊이가 없어진 시대죠. 이 시편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영혼의 노래. 영혼의 노래라는 건 깊이가 깊다. 무한 차원이죠. 무한 차원.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무슨 오디오나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제 설명을 줄이는 게 그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성도님들이 다 이해한다고 해도 그건 1차원. 그냥 뇌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느끼셔야 되는데 이 느낄 수 없는 세상에 일주일 내내 사시다가 요 잠깐 1시간 조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뭐를 이렇게 영혼으로 좀 느끼게 그렇게 좀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시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으세요. 음악은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잖아요. 그냥 한번 들으세요. 왜냐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피어나느냐 그러면 반응함으로 피어나요. 반응? 여기 반응이란 말은 갓난아기가 엄마를 이렇게 바라볼 때 엄마가 웃으면 웃는 대로, 엄마가 얼르면 얼르는 대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반응. 그 반응에서 영혼이 피어나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함으로. 근데 만약에 애가 머리를 써. 이렇게 하면 젖을 더 줄 거다 막 이래. 그러면 걔 못 길러요. 못 길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약속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약속이에요. 영혼의 약속이 무슨 말이냐? 관계가 이렇게 신실해지면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요. 근데 서로가 자꾸 친해지고 서로 진실해지다 보면은 약속이 생겨요. 말 안 해도 약속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단계의 약속이 서로 안에 이루어지면 또 다음 단계로 가요. 마치 이런 거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관계가 신실해지면 결혼 약속을 해요. 결혼 약속을 해서 또 신실하게 살다 보면은 또 다음 차원의 약속으로 가요. 결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애를 낳으면 애를 낳은 대로 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 관계를 가꿀 줄 아는, 관계는 거짓으로 안 되잖아요. 거짓으로는 조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되는 거죠. 관계는 진실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가꾸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생애 끝에는 온 우주와 우리가 약속의 관계에 있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우주가 있어서 지금 내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우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해서도 내가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도 나에게 약속이 있고, 이것이 이제 생명이 피어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뭔지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 아세요? 예, 이태석 신부님의 얘기는 그분이 남수단에 가서 뭐를 했다, 이거는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이태석 신부님의 얘기는 마뉴와의 이야기예요. 이 마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났는데, 이 마뉴는 9살에 군대 끌려가요. 그러다가 13살 때 이 도망을 쳐 나와요. 이 아킬이라는 사람한테 끌려갔는데, 이 아킬이라는 사람은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심하면 마뉴를 불러 막 때려. 그리고 또 가끔은 자기가 물어. 내가 왜 때렸는지 알아? 그래요. 그 모른다 그러면 심심해서 때리는 거야 이래요. 한 번은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그 손을 이제 막았어요. 막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막으니까 다른 손으로 자기를 잡으니까 그 손을 꽉 깨물어 뜯어서 아야, 그런 사이에 이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오니까 뒤따라 와가지고 이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 쓰러졌는데 이제 아킬이 와서 보니까 피가 막 분수처럼 솟아나고 독수리들이 막 달려. 죽음을 제일 잘하는 건 아프리카에서 독수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 돈보스코 공동체가 이제 이 쫄리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세례명이 존 리예요. 존 리. 근데 이제 남수단 사람들의 발음으로 쫄리 그렇게 불러요. 이 쫄리 신부님이 사역하는 데를 돈보스코 공동체라 그래요. 돈보스코라는 성인은 이 가난한 나라들의 청소년 교육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성인을 좋아하니까 돈보스코 공동체라고 붙여놓고 남수단의 톤즈 마을이라고 하는 밀림속이죠. 거기 사역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마뉴를 보고 덜것에 싣고 온 거예요. 깜깜한 밤중이죠. 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전등을 들고 수술을 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뭐 마녀의 마음은 황폐해졌죠.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하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경계하고 거기는 이제 그 아이들이 교육시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무나 걸리면 때려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걔 영혼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죠. 나 이제 계속 접근을 하니까 한 번은 이제 나이는 말해줘. 나이가 분명히 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살인데 9살 때 군대에 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말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말해. 착한 척 하지 마. 반말 없다 이래요. 마누가 어떻게 한국말을 알았을까? 그 마누가 이제 뭐 시비만 걸리면 아이들 패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제 맞은 아이가 막 울면서 마누 형은 나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신부가 있다가 마누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마누 형은 너무 다른 세상을 힘들게 살아와서 그래. 그러는데 마누가 그걸 들었어요. 그걸 들을 때 영혼이 이제 조금 겨자씨만큼 살아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옛날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던 그런 느낌이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들어가지고 막 옆에 있는 나무를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이래요. 여러분, 이 영혼이 깨어져 버린 사람은 제일 두려운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돈보스코 공동체 이제 책임 신부가 영국에서 온 제임스 신부와 마리아 수녀인데, 제임스 신부랑 마리아는 이제 내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쟤 다 나았으니까 내보내자. 너무 애들이 힘들어하고 우리도 제 눈빛만 보면은 섬뜩해서 도무지 이 공동체 분위기가 이게 옛날 분위기가 아니다. 내보내자 그래요. 그래도 이제 쫄리 신부가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몸은 나았지만 마음이 나아야죠. 이게 쫄리 신부가 얘기를 하면 이제 제임스 신부님 항상 이제 양보를 해줘요. 그러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각 마을별로 근처에 있는 마을별로 거기 와서 이제 진단을 받고 또 쫄리 신부가 나가서 이제 진찰을 하면서도 돌아다니고 이제 신부면서 의사면서 그러잖아요. 그분은 정말 맥가이버 같아요. 뭐 중장비 운전도 자기가 다 하고 고치는 것도 다 하고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나병 환자들 촌에서 와서 진찰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까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병에 걸렸어요. 열이 심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쫄리 신부님이 진찰을 하더니 이거 나병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나병촌에서 왔는데 나병이 아니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실망을 하냐 그러면 얘가 나병 환자가 되면 한 사람당 옥수수와 기름을 그만큼 더 받아요. 그 실망하는 눈빛을 본 그 쫄리 신부님이 아이 약을 주면서 옥수수와 기름을 이렇게 같이 줘요. 근데 그거를 마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마누가 지켜보는데 지켜볼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옆에서 죽을 때 약이 없었어.
약만 있었으면 엄마가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또 분이 솟구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약을 몽땅 훔쳐가지고 유리병에 든 약은 그 숲에서 다 깨트려 버리고 이 나머지 약들은 땅에다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환자들은 몰려드는데 약이 있어요, 백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기가 하나 왔는데 열이 막 고열이에요. 이 해열제가 없으면 애가 죽는데, 그러니까 쫄리 신부님이 할 수 없이 그 종이에 든 휴지를 애 몸에 막 감아가지고 거기다 찬물을 부어가지고 할머니랑 뭐 쫄리 신부님이랑 마리아 수녀랑 막 그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열 내려가게. 그걸 보던 마녀가 숲속에 들어가서 그 약을 파내가지고 이제 테이블에다 탁 갖다 놓고 나가요. 약은 이미 다 못 쓰게 됐죠. 근데 그 밤에 쫄리 신부가 마녀를 찾아가서 내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고해 성사였다. 네가 숨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온 것이 너무나 고맙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마녀가 잘난 척 말아요. 재수 없어요. 항상 궁금해, 한국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그 이제 돈보스코 공동체에 이제 바보야라는 비교적 나이가 조금 많은 청년이 있어요. 이름이 바보야예요. 근데 이 바보야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남수단에서 1호 유학생이 돼서 한국 의대에 와서 유학을 하고 의사가 돼서 돌아가서 이신부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청년이 돼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보야가 이 마녀가 이제 꼴 보기 싫어. 공부하고 뭐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시비를 자꾸 걸어요. 근데 시비를 안 받아주지. 그리고 항상 그래요. 야, 복수가 아니야.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정말로 복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형이라고 안 불러요. 여긴 다 이제 그 가난한 청소년들 모여서 나이가 많으면 형, 누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절대로 안 그렇게 부르지. 근데 한 번은 이제 거기에 이 신부가 악단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니까 아이들에게 그리고 영혼이 너무 메말랐죠.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본 건 사람 죽고 전쟁하는 것밖에 어릴 때부터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단을 만들어서 악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악단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마녀는 그 소리는 계속 들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소리를 아주 열심히 들은 거예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점점 끌려가서 연습하는데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북을 치은 아이가 마녀 형 와서 한번 쳐봐, 재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작은 북채를 주니까 마녀가 그걸 봤더니 나는 이딴 거 싫어 그러면서 작은 북을 그냥 찔러버렸네. 여러분 아세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 두려운 것이 사랑과 신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저는 기독교를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기독교가 참 천박하게 만들어서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그 잘못된 약속을 믿어갖고 약속이 깨어지잖아요. 약속이 깨어졌다는 말은 영혼이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깨어지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거기에 이미 머리로 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믿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화가 막 나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신부하고 마리아가 또 그래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잘못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악기를 파괴시키냐. 그러는데도 또 이제 그 쫄리 신부님은 저 아이는 우리가 빚진 아이예요. 그래서 또 이제 참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만유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나왔고 사람을 다 죽이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쫄리 신부가 설명을 해줘요. 수단이 원래 하나였는데 북쪽은 이게 산업화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잘 살아요. 남쪽은 디벨로프가 하나도 안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숲속에 다니면서 뭐 풀뿌리 깨먹고 이런데요. 그래서 남쪽은 이제 기독교와 토속 종교. 그래서 이제 북수단이 남수단을 보통 이제 깔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수단 사람들이 우리 독립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수단도 좋잖아. 이게 항상 경제적인 부담인데. 그 독립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는데 남수단에서 석유가 난 거야. 그러니까 북수단이 독립 안 돼. 그래가지고 둘이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싸그리 마구잡이로 아무 데서나 죽이고 아무 데나 불질르고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쫄리 신부가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너의 길을 가야 돼. 너의 길을. 그러니까 만유가 처음으로 들어본 얘기잖아요. 너의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의 길이야. 너 마음속에 너가 정말로 살아보고 싶은 삶, 그게 마음의 길이야. 그걸 찾아야 돼. 그랬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라이촉 마을이라는 이 나병 환자 마을이에요. 나병 환자 마을에 가는데 이 마뉴를 데리고 갔어요. 마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쫄리 신부가 그 나병 환자들을 뭐 안고 만지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뉴가 물어요. 병 옮기잖아요. 병 옮기면 죽는데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쫄리 신부가 죽는 게 왜 무서워? 죽으면 정말 좋은 아버지 나라에 가. 그리고 몸이 죽는 게 죽음 아니야. 진짜 죽음은 따로 있어. 그 이태석 신부님이 캐톨릭인데 이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캐톨릭이 알기 힘들어요. 그런다고 뭐 개신교가 더 잘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캐톨릭은 제도적으로 좀 알기 힘든데 이분이 놀라운 분이에요. 몸이 죽는 건 진짜 죽음이 아니야. 아마 마녀는 저는 그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영혼에 그게 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고 호박을 하나 주는 거예요. 호박. 그 쫄리 신부가 호박을 이제 안 받겠다고 그러죠. 계속 사양을 하는데 할머니가 극구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받고는 쫄리 신부가 우는 거예요. 소리는 못 내는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뉴가 그래요. 아, 호박 하나 받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쫄리 신부가 너는 이게 호박 하나로 보이니? 이건 할머니의 전 재산을 준 거야. 만약에 할머니가 더 있었으면 더 주셨을 거야. 여러분, 그게 연보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드린 후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때 연보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거지 아니십니다. 우리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영원히 통하자는 거죠. 영원히. 그게 영원히 통하는 나눔이에요. 근데 이제 라이촉 마을이 이제 나병 환자촌이니까 그 발가락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보호를 하려고 신발을 다 나누어 줬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마뉴를 위해서 흰 운동화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 흰 운동화를 마뉴에게 줬어요. 주면서 이제는 군화를 벗어버리고 이 운동화를 신고 너의 길을 가야 해.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미 줬어.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는 끈을 묶더니 지붕으로 던져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신뢰를 상실한 사람은, 약속의 신뢰를 상실한 사람은 가장 두려운 게 또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죠. 쟤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바보야가 와가지고 그 마녀한테 그래요. 너 신부님 좋지? 신부님 좋은데 왜 그래? 그러니까 마녀가 나도 좋아. 그래서 더 그래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영혼이 열리는 출발점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가 믿음이 있대. 뭐를 믿는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이니 뭐니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쫄리 신부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약품도 가져오고 물품도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는 쫄리 신부를 보고 도망가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서 폴도 그랬어. 그래요. 폴은 그 미국인 기자예요. 그러니까 쫄리 신부가 아니야. 난 갔다가 와. 한 달 갔다가 와. 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는데 한 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마녀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아이들을 보고 바보들아 너희가 속은 거야. 신부님은 너희를 버린 거야. 안 와. 그러면 애들은 막 그 겁에 질려서 울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진료실 들어가고 그 사무실 이 신부의 흔적이 있는 건 막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총을 훔치러 가요. 항상 난 복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안 그러다가 그 마을에 그 소 기르는 주인만 총을 갖고 있는데 그 총을 훔치러 가요. 그 밤중에 총을 훔쳐서 나오다 보니까 큰 컨테이너 트럭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쫄리 신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 트럭들을 막 쫓아가요. 근데 트럭이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게 쫄리 신부님이야. 애들은 막 그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고 그래요. 그 마녀가 나타나니까 이제 쫄리 신부가 반가워가지고 기다렸지? 저기 부두에서 말이지 물건 내리는데 그 세관 통과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시간이 걸리고 들어오다 트럭이 고장이 나서 그 밀림에서는 트럭 고장 나면은 그 부품 가지러 했던 가까운 도시까지 나가고 어쩌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이상 지체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그리고 반가워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총을 훔쳐서 이렇게 뒤에 감추고 있다가 뒷걸음질을 하다 콱 넘어졌죠. 넘어지면서 총이 오발돼 가지고 애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야가 그냥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너는 없어져야 돼 막 그러면서 그 쓰러진 애를 들고 가서 이제 수술을 해서 다행히 뭐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이제 애가 살아났어요. 이제 그 애를 수술을 마치고 이제 이 신부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마녀의 영혼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기도실 문이 열리고 마녀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신부님, 정말로 일부러 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쫄리 신부가 알아. 너 말하고 싶은 게 있지? 말해. 내가 다 들을게. 말해. 고백이 열리는 시간이 회개가 열리는 시간이고 영혼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거짓된 진실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쓱 가리고 회개 되지 않아요. 영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난 무서운 게 정말 많아요. 아킬도 무섭고 총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나도 무서워요. 9살 때 만난 폴은 기자였어요. 폴이 미국에 데려다 준다며 나무 아래서 기다리랬어요. 엄마와 난 이틀을 기다렸죠.
복수당군이 공습을 했고 폭탄이 터졌어요. 엄마는 도망치자고 했지만 난 포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옆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한참 후에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엄마가 흙무더기에 파묻혀 있었어요. 엄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계속 피가 났어요.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엄만 죽어갔어요. 난 그 자리에서 사흘이나 더 포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포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남수 군단이 몰려왔고 아킬이 절 끌고 갔어요. 내가 왜 총을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난 사람을 죽였어요. 만유, 겨우 10살 때였어요. 아킬이 총을 쏘라고 내 등에 총을 겨누고 날 협박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총을 쐈는데 쓰러진 사람은 복수당군이 아니라 민간인이었어요. 아킬이 죽은 사람 옷을 뒤져 돈을 훔쳤어요. 신부님은 천천히 일어나 마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만유, 내가 사죄하마. 어린 내게 전쟁의 고통을 겪게 한 죄, 내 어머니를 고통 속에 돌아가시게 한 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 내 영혼을 망가뜨린 죄, 이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사죄하마. 용서해다오, 만유. 마녀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다. 신부님은 마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마녀는 신부님을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이게 마녀의 전환의 시간이 되고 마녀는 악단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로마에서 추기경과 대통령이 올 때 그 환영 악단으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킬을 다시 만나요. 대통령이 오니까 수비대가 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킬을 만나요. 그래서 아킬은 다음날 돈보스코 공동체로 집차를 몰고 와서 이 마녀를 또 뺏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마녀를 숨겼는데 마녀가 만약에 내가 숨으면 아킬은 모두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나가요. 마녀가 나가자마자 때리고 짓밟고, 그 전에 이미 쫄리 신부가 막아섰는데 쫄리 신부를 뭐 완전히 개패듯이 패서 땅에 패댕갱이를 쳤으니까요. 그렇게 맞은 마녀가 하루만 달라 그래요. 난 여기에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으니까 하루만 달라고. 그래서 아킬이 하루는 참아줄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데리러 왔어요. 이 쫄리 신부가 떠나지 말라고 울면서 말리는데 그 마녀가 제가 가야 여기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고는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흰 운동화를 끌어내려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떠나가요. 이 쫄리 신부님은 잘 아시겠지만 다음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친구가 야, 건강검진 한번 받아라. 그래서 받았더니 이미 대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1년 병상에 계시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남수단이 쫄리 신부님의 추모 행진을 합니다. 그 초상화를 들고. 그때 이 마녀는 흰 운동화를 신고 그 전에 전투에서 아킬이 죽을 때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와서 흰 운동화를 신고 그 추모 행진을 따르고, 역시 그 남수단에서 자기와 같은 청소년을 돌보는 쫄리 신부님의 삶을 이어받아서 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돈 많이 버셨으나 돈 별로 없으나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한 출세 성공을 했으나 못했으나 그게 삶을 다르게 만들지 않아요. 예? 학교를 무슨 인류를 나왔거나 무슨 뭐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그런 게 삶을 다르게 만들지 않아요. 끝에 가서 보시면 다 알아요.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건 한 가지예요. 어떤 약속을 믿느냐. 교회 설렁설렁 댕기면 믿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했죠. 관계를 가꾸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약속은요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종말적이에요. 약속은 종말적이에요. 시편 33편이 무슨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근데 무엇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죠. 새 노래로.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새 시간을 바라보는 노래죠. 지금 이 시간은 거짓과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 안에 진실과 사랑이 회복되는 그 새 시간을 바라보는 노래가 새 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은 모든 찬양이 전부 새 노래예요.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게 새 노래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역사가 뭐예요? 너의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뭐예요? 네 거 많이 뺐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 그런 세상 속에 나의 피를 흘려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예? 너의 피를 흘려서 내가 강해졌었는데 나의 피를 흘려서 너가 존귀하게 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그래서 인간이라면 원천적으로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줘. 내 피를 흘림으로. 이상한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 아내가 아내의 기상으로 살아나요. 아내가 남편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옛날 부모들은 잘 기를 줄 몰라도 존경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어요. 영혼. 요즘 부모는 뭐예요? 돈으로 다 해주고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요. 공부 잘해. 인류대학 가야 된다 그래요. 애를, 영혼을 살리기는 그냥 막 길을 억눌러 놓지. 그래서 약속은 종말적이에요. 종말적. 관계를 갖고서 한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또 다음 단계로 나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의 약속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또 신실하게 가꾸면 또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요.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새로운 약속을 가꾸어가고, 이래서 우리의 삶이 우주 전체와 신실한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는. 영혼은 거짓이 없어요. 뇌는 거짓이 많아요. 영혼에서는 악함이 피어나지 않아요. 죽일 수 없어요. 영혼은. 뇌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사람 잡는 것도 쉬워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봐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뭐를 착하게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 하나님을 잘 믿거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생명의 씨앗, 영혼이 피어나는 거지요. 시편 33편은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은 복되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의인들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종말적인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다스림이 들어오는 시대를 바라라, 그러다 그러죠. 그 신실하심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절대로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일관된 사랑, 그 헤세드로 충만하죠. 그 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은 굉장히 소중한 감정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 감정은, 인간의 감정은 총체적이에요. 두려움이 빠지면 전체 맛이 없어져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다 들어갔는데 소금만 빠졌어.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두려움은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에요. 이 기독교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도 하고 기뻐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두려움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33편 시편은 이 새 노래로 임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신실하신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죠? 우리의 가슴에 심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심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나요, 나. 예? 약속의 문제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뭐 못나도 괜찮아. 내가 뭐 말씀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괜찮아. 약속에 대해서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진실해야 돼. 내가 진실해야 돼요. 내가 거짓이면 그 약속은 다 거짓이지. 아무리 훌륭하고 잘하고 뭘 해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 진실이 어려우니까 수많은 가짜 나를 만들었죠. 수많은 가짜 나를.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우리의 삶에 이 평행축은 나만 아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직축은 숨겨진 내가 있고 나타난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제일 큰 부분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야.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은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인된 나야. 그 다음에 저 수직적으로 있는 거는 나는 알고 타인은 몰라. 그리고 저 제일 끝에 작은 부분은 뭐예요? 오로지 나만 아는 나. 근데 그 끝에 하트를 제가 그렸는데 저 하트가 저렇게 크지는 않지만 도표니까 크게 그랬죠. 영혼이에요, 영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혼은 깊이가 무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저 이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에게 보이는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져 가지고 끝에 가면 1차원 완전히 표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껍질로 약속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절대로 약속이 안 사라져요. 모든 약속이 다 배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나, 이 영혼이 피어나야 되거든요. 아까 그 만유 얘기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그 완전히 죽어버린 한 영혼이, 닫혀버린 한 영혼이 그 사랑의 자극이 올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조금씩 열리는 걸 보셨더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나눈 것인데, 이 영혼이 제일 깊이 숨어졌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지금 그동안 내가 만들어 온 가짜나 거짓나, 이 켜켜에 억눌려 있는 가짜 나를 뚫고 나가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부르짖음. 나의 거짓, 나의 악함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서 만유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쫄리신 분에게 와서 드디어 자기를 털어버리잖아요. 열잖아요. 그 감추었던 걸 깨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와 악함을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고백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에고, 내로 변신을 해요. 영혼을 마취시켜버리는 거죠. 그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My name is Legion, means many. 이게 뭐예요?
내가 상황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만든 내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엄청 많습니다. 이걸 사회심리학적으로는 other directed person 그래요.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켜켜에 쌓여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걸 뚫고 하나님과 통함이 시작되죠. 이 통함이 열려야 하나님과 관계가 가꾸어지고, 이 관계가 가꾸어진 어느 날 약속을 받아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약속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도피하느냐, 그 실제를 어떻게 피해 나가느냐, 어떻게 상황을 정당화하느냐 하는 게 네 가지의 기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전처럼 양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 동전의 그 디아들 사이드는 피해자 게임이에요. 우린 여기 천재예요. 일이 잘못되면 나는 그냥 피해자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려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어. 잘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야. 믿습니다 했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음은 영혼의 약속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부족한 게 당연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 그러면서 그 디아들 사이드는 이거, 나는 아마 세속적인 크리스찬인가 봐. 상은 못 받아도 구원은 받아. 다 우리 속이는 기제예요. 마지막 기제는 이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도 넘어진다고 했잖아.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원하는 건 안 한다고 했잖아. 그 디아들 사이드, 그리스도처럼 살 수는 없지. 누가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했어?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진실을 산 사람이 자기 진실. 나는 나의 진실을 사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십자가 가지고 부활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이 중앙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면요, 에고의 속임수가 들어있어요. 에고의 거짓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받아들임과 승인을 같은 거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accept 한 것과 approve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면 accept 하잖아요. accept 하는 것은 accept 해서 새로운 아들로 만들려는 거지, accept 하는 게 죄 짓고 나가고 가서 허무하게 산 게 잘한 거다 approve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흥분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해는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영혼을 산다는 것은 실제를 직면하는 거죠. 이 실제를 직면하는 건 아픔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부족한 남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항상 실제를 덮어버리죠. 그 덮어버린 아픔들을 뚫고 이 영혼은 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이 영어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는데, 그걸 제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에고의 거짓을 다스리면 살리니, 영혼은 쉐마, 순종이 가능해요. 약속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근데 뭐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켜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으로 상황의 거짓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거죠. 예. 자, 저를 따라 해주십시오. 자신과 당당하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것과도 당당하게 만날 수 없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자신과 정직하게 못 만나는 사람은 어떤 진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진실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만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예요. 영혼은 거짓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하나님 심으신 거니까.
영혼은 미워하고 죽이고 하지 않아요. 사랑이 피어나요. 이 영혼의 가치가 절대적이고 주체적이고 irreplaceable. 이 영혼 때문에 온 우주를 주어도 내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보고 믿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사랑 좀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영혼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영혼이 피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 깊이가 하나 없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중요한 실험들이 되어졌는데 제가 그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at comes, as we say, from the factory and the babies that we all make. And one finding, to great surprise, comes from the work of Renee Balgeron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Does brilliant work. And she shows the number of things with respect to justice, of our thoughts about fairness, seem to be built in. So here's what Renee does. She has a baby, let's call baby B, or baby A hits baby B, all right? So she has her little babies there watching this little play going on. And so baby A hits baby B, and then baby B hits baby A back. Bam, right? What about the babies watching it? They're not surprised. You know, that's just the way the world is, right? So then she does another test. Baby A goes over and hinders baby B. Baby's surprised if C, after that, goes over and helps baby A. Wait a minute. You're in the group that just got hit by this person. How can you go help them? That doesn't seem to be a good thing. The baby acts surprised. That's violating something. She shows all kinds of tests where these basic instincts seem to be just there. Well, they are by definition if it's an instinct, but these basic behaviors seem to be just there. 지금 성도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보셨어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발전된 두 분야가 천문학과 뇌에 대한 공부예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 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사람이 전부 뇌예요. 뇌로 생각하죠. 뇌로 말하죠. 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게 행동이 전부 뇌 자극에 달려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뇌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대부분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이다. 저는 내가 사람 아니다. 그 내가 뇌를 다스리는 영혼이 있다. 근데 그건 나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과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르네 아비아종 그런 교수님이 지금 이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다 보여드릴 텐데 이 실험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됐느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문화화되기 전에 인컬츄레이션이 되기 전에 또는 교육이 되기 전에 어떤 인간의 훈련이 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백지가 아니다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실험은 뭐냐 그러면 공평의 개념이 있어요. 공평의. 그래서 한 대 맞은 애가 또 한 대 때리면 그건 당연하게 받아줘요. 그런데 한 대 때린 아이를 가서 도와주면 애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야.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가르친 적이 없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랑, 진실, 모든 이런 개념들은 이미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시작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영혼의 가치예요.
평생에 무슨 성공을 하셨어도 그 성공의 억만배가 되어도 영혼의 가치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사람이 천박하면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박하면 안 돼요. 뭐가 천박함이에요? 영혼으로 살지 못하는 거. 이 내 계산만 바삐 돌아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 절대로 가치를 못 느껴요. 영혼을 사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그래서 피어나는 진실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말씀이 열리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또 한 마디의 새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노력한 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영혼을 여신 것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